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어요? 예,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아주 초유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이키팩스라는 우리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조회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큰 회사가 3개가 있는데 3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1억 4,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되는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용카드 그 점수를 조회하시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이제 신용카드를 조회한 일이 있었는데 이 회사를 사용하셨는지 알아보시고요. 또 혹시 사용하셨으면은 이 회사의 웹사이트, 이키팩스라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는 유출이 되었는지 그 여부가 나와요. 그래서 꼭 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허리케인도 그렇고 이런 일도 그렇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혈육인 언니와 9년 전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언니에게 주님을 전했지만 언니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언니의 딸이 마약으로 인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듣고 전화를 했는데 언니는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인도로 교회는 가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 가정을 위해 이젠 CTS 가족들의 응원 기도가 보태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니와 언니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팔에 안겨 참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맛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8월 한 달 동안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진통제로 연명하며 힘들게 지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사연만 읽어도 일단은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예, 언니하고 갈등이 9년 전에 있어가지고 9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시다가 그 가운데 이제 이 성도님 예수님 영접하셔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언니에게 전화한 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언니 딸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니의 마음을 많이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몇 번 나갔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런 기도하신 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본인도 진통제로 그 아픈 몸을 진통제로 이제 먹으면서 살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그 나눔 같아요. 기도할게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끌고 계세요. 반드시 그 기도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언니에게 다가갔던 그 마음, 또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명의 주님의 종이 주님의 딸의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9년 동안 냉정 관계에 있던 언니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죽음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언니와 그 언니의 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때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언니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니가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딸이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시면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 신뢰하시고요.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말씀하신 대로 민감하게 응답하셔서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성도님께서 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고령에도 무리하게 밭일을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 중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상태가 심하진 않지만 자식들이 모두 일을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수 없어서 지난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는 7남매인데도 정작 혼자 남으신 친정어머니를 돌볼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모두 말은 안 하지만 많이 괴롭고 힘든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교회에는 몇 번 나가셨지만 아직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친정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꼭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 들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너무 평생토록 완강히 복음을 전하시던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지만 또 집사님까지 되셔가지고 섬기다가 가시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불신자세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신데 그래서 저희 그 저희는 3남매인데요. 3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깊게 만났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토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최근에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여시는 것을 봐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긍정적으로 답하시고 이젠 TV에서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경험을 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아버지 참 럭키하시다고, 정말 운도 좋다고, 복 받으셨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왜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었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성도님의 어머님도 정말 땡 잡으신 분이에요. 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은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역사를 하실 겁니다. 또 우리 CTS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성도님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마음 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모를 효도할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 성도님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조 성도님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기억을 잊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기억을 잊어가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예수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만나 영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 조성도 어머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성도님과 또 가족들, 그 형제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에서도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못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저희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위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만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자, 자녀된 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도 제목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네, 이 시간은 또 저희의 사랑하는 선교사님, 우리 이스라엘 킹스룸 미디어 사역을 섬기시는 명형주 선교사님을 또 만나 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또 명형주 선교사님 만나 뵈서 이스라엘의 소식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예, 선교사님 그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 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세요? 네, 이번 주 소식은요. 네. 이스라엘의 새해 로샤샤나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로샤샤나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죄송해요. 처음 들어봐요. 예, 이 로샤샤나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말로는 여러 달 중에서 으뜸이라는 머리가 된다는 뜻인데요. 예. 새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 성경령에 나와 있는 음력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성경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는 이 티슈레 달 첫째 날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는 수요일이 저희 그 새해 첫날인데요. 예. 5778년이 되는 해입니다. 와, 5778년이요? 예. 네, 그것도 네.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한여름인데, 여름인데 무슨 새예요, 거기는? 그것도 참 생소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 칠째 달이 이 새해가 돼요? 성경력 일곱째 달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새해가 되나요? 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외에도 예. 미슈나라고 불리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들하고 네네. 선현들, 랩비들이나 그 선현들이 가르침을 모아놓은 탈무드가 있는데요. 예. 이 미시나에 의하면 이 티슈레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날이라고 얘기가 전해지고요. 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용키푸르가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네네. 이 용키푸르는 대속죄일인데요. 예. 일곱 번째 날 열흘째 날인데요. 네. 이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성회를 열어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날이 이 나팔절이기도 한 로샤샤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가장 유대교에서는 중요한데,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 네네. 이 나팔절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새해 그 첫날부터 대속죄일이 되기까지 그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죄들을 고백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거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시간을 받습니다. 예. 그 열흘 동안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내 죄가 많고 내 죄가 사하염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1년 동안의 잘못을 하더라도 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열흘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회개를 해서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데요. 예, 네.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이때를 이런 중요한 날이고 새해인데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보내요? 예, 저희 문화는 서양의 네. 문화나 저희 한국 문화는 새해가 다가오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뭐 막년회를 하거나 송년회를 하면서 그쵸.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인데요. 네. 이곳은 좀 약간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우선은 자숙하는 시간이 굉장히 먼저인 것 같아요. 새해가 새해가 있는데 예. 우선은 이제 이렇게 흥겨운 시간보다는 우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고요. 예. 이 또 열흘 기간 동안에 아침마다 예배를 하는데 아침 예배 시작 직전에 나팔, 쇼파를 불어요. 저기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쇼파를 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회중에 모이게 한 다음에 회개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은 경우는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새해가 이 꿀과 같이 달기를 희망한다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그 저녁에는 이 새해 저녁을 그렇게 음식을 먹고선 새해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나팔을 불고 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그 빵을 자기가 먹던 빵을 던져버리는 어떤 전통을 합니다. 이 빵 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항상 6월절이든 이렇게 회개를 할 때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흐르는 물에다 빵을 던져서 지난 1년 동안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행위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로샤샤나를 시작으로 대속죄일 욤키프르까지는 이 하이 홀리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 하이 홀리데이가 끝나면 5일 후에 또 초막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이 홀리데이와 초막절을 지내러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원래 예루살렘에 와야 하지만 1년에 3번까지는 못 오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번은 방문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있는 장막절을 지키러 또 많이 와서 이곳에서 또 집회가 있고 행사도 많은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탈환 50주년이기도 하고 이 2018년이 지나면서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이 복작복작합니다. 와, 정말 정신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사람들이 많던데, 굉장히 많던데. 그렇게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몰리면 뭐 정신이 없겠네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네요. 너무 특별한 날인데, 또 선교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아요. 새해 기도 제목? 새해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는 특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왔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곳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말씀에 무르익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수학의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와서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어떤 이벤트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만나는 유대인들이나 여기 계시는 아랍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속죄일 기간 요때는 정말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직접 성령님께서 인게이지 하셔서 나타나 주시도록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음성으로 나타나 주실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대속죄일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이때가 정말로 그 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성교사님 그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 듣는데
제 마음도 많이 흥분이 돼요. 선교사님도 영적인 흥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그 기도 제목인 것 같고 또 중요한 때네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번 기회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고요. 또 선교사님이 설명하셨듯이 대속제일, 예, 이날이 정말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시는 사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아멘. 꿈에라도 환생에라도 비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그것을 위해서 같이 또 명형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명형주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로 이번 시기만큼은 열흘 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의 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대속죄일에 죽어지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그들의 환상 가운데서라도 나타나 주셔서 예수가 그들의 주님이고 예수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 저희가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 너무나도 수고하십니다. 새벽마다 울부짖고 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도하시는 정말 제 마음까지 너무나 뜨거워졌으면 네, 좋겠어요. 선교사님 나누신데 저희도 많이 흥분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기대감과 또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요. 그 목소리에서 내용에서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거기서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 마찰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소하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 가운데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비유였어요. 첫 번째 비유는 두 형제에 관한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관한 비유였고요. 세 번째 비유는 왕이 펼치는 그 결혼잔치, 혼인 예식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비유는 모두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 비유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비유, 두 형제의 비유를 통해서는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근데 첫째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일을 해요. 또 다른 형제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를 순종한 것이냐 물어봐요. 당연히 안 한다고 했었지만은 나중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창기들이나 세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농부가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것을 농부들에게서 거두려고 해요. 근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야, 아들이 왔네.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농부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코너스톤, 머릿돌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떨어지는 자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만약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생이 망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영원히 망가지는 이유는 예수가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정말 복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복주는 이유는 예수예요.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요,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를 거부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그 예화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게 왕이 펼치는 혼인잔치의 예화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나 밭에 일하러 나가야 돼. 나 비즈니스가 있어. 내가 볼 일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왕이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버려라.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결혼잔치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초청해서 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문 앞에서 이제 예복을 나눠줘요. 그러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입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기도 제목에서 이런 거 나왔었죠.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내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지 않는 삶은 결혼잔치에 있는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의 옷을 입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있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그러한 또 도전 드리고 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작별 인사를 고해야겠네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